우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우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나 주 예수 생각에 장이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즐거운 그 모습이 호태하고 기로로부터 내 구주로 성겼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근세히 구속하셨으니 그
방금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들은 연주곡은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입니다. Amazing Grace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역대기상 17장 16절 17절에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의 고백에 영감을 얻어서 존 뉴턴이 작사 작곡한 곡이죠. 다윗은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에 오히려 작은 것이니 이는 주께서 또한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다가올 먼 미래까지 말씀하셨으며,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간주하셨습니다. 특히 본문 17절에서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 감동 어린 고백을 존 뉴턴은 이렇게 바꿔서 고백합니다. 나 같은 불쌍한 죄인이 도대체 누구이며, 나 같은 비열한 죄인이 도대체 무엇이며, 주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까지 구원으로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참으로 그 은혜는 놀라운 은혜이며 그 은혜는 너무나 감미로운 소리입니다. 존 뉴턴은 평생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난날 자기가 지은 죄와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자비를 되새겼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또 장차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이 가사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 3절과 4절 가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존 뉴턴은 1773년 1월 1일자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나는 49살이 되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년 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대로 제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주님의 은혜로 항상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바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바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이 죄인들이 이 땅에 호흡을 하며 살아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17세기에 사역했던 영국 목사 매튜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의 공의로운 손길에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흔히들 돈과 권력을 쥐고 있으면 뭔가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죠? 힘과 명예가 있고 밑에 사람들을 수십, 수백, 수천 명씩 거느리고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죠? 평생 동안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선행을 많이 베풀면 그런 인간적인 자기의로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죄 많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 많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게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나 사업가로 보내셨어야 되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힘과 권력이었다면 그분의 메시아를 정복자로 보냈겠죠. 절대 권력을 지닌 독자자로 이 땅에 보내셨겠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쾌락이었다면 메시아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으로 보내셨겠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주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나 대학 교수로 보냈을 것이고, 사상이나 철학이었다면 유명한 사상가나 철학자로 보내셨겠죠. 과학기술이 필요했다면 인류의 구세주를 뛰어난 과학자나 기술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온 마음이 죄로 점철되는 인류에게,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모든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는 자비였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언젠가 한 어린아이가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을 읽고 엄마에게 달려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뇌 허물들을, 구름 같은 뇌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 같은 저의 죄들을 지워버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하신 거죠? 어디로 가져가신 거죠? 그 죄들을 어떻게 지운 거죠? 저의 죄들을 지워버렸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죠? 그래서 엄마는 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어제 너가 석판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는 것 같은데 그 글씨 쓴 석판을 가져올 수 있겠니? 그럼요. 이 아이가 석판을 가져옵니다. 엄마는 아이가 똑똑히 쳐다볼 수 있도록 아무 글씨도 없는 그 석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잘 봐봐. 어제 너가 이 석판에다가 분명히 글씨를 썼는데 왜 지금은 없지? 너가 썼던 글씨는 어디로 갔니? 아, 그 글씨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지웠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가 지워버린 그 글씨는 어디로 간 거지? 엄마,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너는 이 석판에 글씨를 썼고 분명 그 글씨가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너가 그 글씨를 지웠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글씨가 거기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거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짙은 구름 같은 뇌 허물들과 구름같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뇌 모든 죄들을 지워버렸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누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절한 모든 죄인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진노하고 있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그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십자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정말로 맞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모두 지워졌고 제거됐고 용서됐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한량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은? 친척들은? 친구들은?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으로 오시면 그들도 여러분처럼 들림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까?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지옥에 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설교를 좀처럼 들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옥에 대해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싫습니다. R.A. 토레이는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서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무섭고 거친 교리라고 해서 인기가 없는 주제라고 해서 지옥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상대방이 백보라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보다 더 고통스러운 장면을 여러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받지 않은 부모, 배우자,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진리예요.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진리를 그 죄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늦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지옥을 실제하는 장소로 믿지 않는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없는데? 지옥에 대한 의심을 그들은 지워버리지 않는 것이죠. D.L. 무디는 말했어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있던 예배당도 오락물 장소로 개조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죠?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다른 세상 교회들처럼 종교놀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즐기면서 종교 행사에 참여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복음을 왜 거리에 전하는 이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만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한낱 비유적인 장소에 불과하다면 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그렇게 경고하셨겠어요? 강력하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비유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가볍게 농담조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희희낙낙대는 설교자는 미친 사람입니다.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대해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옥을 실제하는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는 항상 진지했고 심각했고 엄중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설교에서 부자가 죽은 후에 지옥으로 던져져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고통의 장소에서 실제로 고통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부자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 부자는 지금 이 시간도 땅 중심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제하는 지옥, 이 지옥은 바깥 흑암으로 불립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고 영원한 정죄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 한다면 저는 차라리 괜찮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잠깐 고통받게 되니까. 하지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감옥입니다. 실제하는 지옥이에요. 1969년 미국 텍사스주 한 법정에서 멕시코 소년 2명이 성폭행 혐의로 판사 앞에 섰습니다. 6살짜리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폭행한 죄질이 아주 나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소년 중 하나는 12살이었고 다른 한 명은 13살이었던 점이에요. 판사는 이들 두 소년에게 각각 30년형을 선고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피고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피고들을 이 나라에서 추방하여 멕시코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피고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마땅할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피고 같은 짐승들은 멸절되어야 마땅합니다. 피고들은 인간처럼 살 권리가 없습니다. 장차 온 우주가 불타 없어진 이후에 저 허공에서 펼쳐질 백보자 심판에서도 이와 똑같은, 아니 이와 비슷한 형태의 판결문이 그들에게 선고될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개들 내지는 개만도 못한 그런 자들로 취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너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짐승보다 못한 너는 나의 왕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 너는 추방이다. 너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는 너가 필요 없다.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가 필요하지 않다.
내 형에게도 동생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다. 너는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 그러니 여기서 나가 바깥에 있으라. 바깥 흑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정죄의 장소에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 여기서 당장 나가라. 당장 저 극악한 죄인을 바깥 흑암으로 추방시켜라. 지금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하늘과 땅이 불타버릴 때 잠시 그들은 풀려납니다. 백보라 심판에 서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종 선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17세기에 사역한 영국의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땅과 바다가 전부 모래이고 한 마리의 새가 수천 년 만에 한 번씩 날아와서 그 모래를 한 톨 한 톨씩 물어 나른다면 그 광대한 양의 모래를 다 나를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사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지옥에 간 죄인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말의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그 죄인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샘 존스가 남북 전쟁 당시에 어떤 청년이 겪은 이 사건을 들려줬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형은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고요,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결국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괴사가 일어났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 형은 임시 막사 안에 응급으로 마련된 변변찮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나 추운 겨울이라 몇 개 안 남은 장작불로 몸의 온기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부상을 당한 자기 형에게 찾아가서 형,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형은 말합니다. 빌리야, 동생 이름이 빌리였어요. 난 너무 아파, 너무 힘들다고, 지금은 말할 수가 없구나,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뤘어요. 다음 날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권했지만 이 형은 말하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을 조금만 더 줘, 미적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 밤 그 청년이 형 옆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한밤중이었고 누워있던 형의 입에서 혼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꿈에서요. 그리고 그 혼이 방을 마구 뛰어다니면서 숨을 곳을 찾더니 난로 옆 장작더미 뒤에 숨었습니다. 곧이어 크고 검은 물체가 나타나더니 담요를 들추고 물건을 들어 아래를 살폈습니다. 그 존재는 사탄이었고 형의 혼을 찾는 중이었어요.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던 사탄이 난로 근처 장작더미를 향했습니다. 꿈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청년은 갑자기 끔찍한 비명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형의 혼이 장작더미 뒤에서 나와 문으로 뛰쳐나갔고 사탄도 쫓아갔어요. 5초 정도 지나 바깥 어둠 속에서 다시 무서운 비명이 들렸고 곧바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형을 보니까 형은 입을 벌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청년의 형은 그날 밤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죠. 누가 지옥에 갑니까?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룩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하고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뭘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의예요. 하지만 성경은 자기의, 인간의 의를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를 걸치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걸레를 흔들면서 자신의 의를 받아주라고 난동을 부려도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의 의는 역겨운 악취만 풍길 뿐이에요.
심지어 지옥에서 올라오는 유황 냄새, 썩은 계란 냄새를 풍기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 냄새나는 역겨운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사야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병상에 꼼짝 않고 누워 지내야만 하는 환자의 모습이죠. 그들의 벌레, 붉은 구더기가 그들의 골마 터진 헌대를 파고들어서 살이 조금씩 문드러지는데도 돌봐줄 의사가 없고 더욱이 치료할 약도 없는 그런 신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실상이에요. 종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어 격리시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거짓 종교와 싸움과 쓰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존하는 곳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지구를 우주의 모든 행성 가운데서 따로 떨어뜨려 놓아 오염을 막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환경이라 해도 지구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가짜 종교, 가짜 교회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사탄입니다. 갈등과 싸움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쓰레기는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더럽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마저도 더러운 걸레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참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죄인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사탄이 세상에 내놓은 미끼 상품들에 불과해요. 따라서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 종교들에 미혹되어 그러한 종교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옥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종착지인 지옥 문턱에 가서야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 늦었죠. 세상 종교는 절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런 초청을 세상 종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인들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곳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명의 사람들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또한 그들이 얼마나 쉼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애타게 갈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참된 쉼을 찾기 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야말로 아등바등 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들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죽음이 두렵고 지옥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하지만 그들은 이렇다 할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실제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쉼을 얻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있던 죄와 죽음과 지옥과 심판의 문제가 일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종교 창시자도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딘가에서 먼저 처리한 다음에 와야 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믿음으로 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가증하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랑을 내가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쬐이고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 그늘 밑에 내 쉴 곳 찾았네. 하지만 사탄이 만들어낸 세상 종교들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각자 알아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그 짐을 계속 지고 살라든지 하면서 고행을 강조하고 종교적으로 짊어져야 할 짐을 더 얹혀주는 것이죠. 마호메트, 인간의 혼에 쉼과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생로병사로 가득 찬 인생에서 아무도 건져주지 못했어요.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어떤 소망도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종교 창시자가, 어떤 종교 저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나요?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렸나요? 세상 종교는 없어요. 과연 그러한 자들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뭘 했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했죠? 왜 없는데 왜 그들을 쫓아가냐 이거예요. 없는데 왜 그걸 믿냐 이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미혹인 것이죠. 조로아스터, 크리슈나,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교황, 추기경, 사제, 가짜 목사, 가짜 샤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쉼도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대로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 가면 쉼이 없습니다. 세상 종교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채로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지옥에는요, 언젠가 요한 웨슬리가 꿈을 꾼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옥에는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 교인들 다 있어요. 교인들은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를 갑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달라요. 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인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할 때 기독교라는 걸 써내는 사람들이에요. 교인은 교회에서 1부 예배부터 7부에까지 있으면 이 중에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희한한 교회들 나온 거예요. 희한한 교회들이. 그야말로 현대인들의 삶에 편하게 딱 맞는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신은 1부에만 드리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산에 가세요. 저 오후에 뭔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앞선 예배를 드리세요. 아침에 있습니까? 그럼 저녁 예배, 7부 예배 오세요. 그럼 됩니다. 현대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종교인의 생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 다녔다가는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런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까는 뭡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을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 간단하고 쉽고 확실한 방법을 왜 거부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바보들인 거죠.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한순간에 그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어쩌면 이 방송을 인터넷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 자리나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내가 구원받은 적이 없다,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쩌면 이 기회가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왜 마지막일 수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1분 뒤에 이런 일을 어떻게 알아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안개가 영원히 갑니까? 안개가 영원히 갑니까? 아무리 짙은 안개라도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길이 왔을 때 안개 같은 그 생애는 끝나버리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이 갈보리 십자가 주변만
어슬렁거리다가 지옥으로 가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세 가지 방법에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다가 불필요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믿는 사람들. 십자가까지 왔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사고와 재앙은 누구에게나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했을 뿐이고, 따라서 우리 역시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 자신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대부분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얼쩡거리며 시간만 낭비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방법보다 더 쉬운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까지 다녀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까지 보낸 당사자도 죄인인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초림 당시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방울조차 마시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찢어지고 터진 상처마다 많은 피를 쏟아내신 예수님은 극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뼈들은 어그러져 팔과 어깨가 탈골되었고, 심장 근육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고열에 근육 경련과 근육 파열이 심하게 일어났고, 6시간 이상 지속되는 출혈로 피의 부족에 따른 극도의 탈수 증상까지 보였던 것이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견뎌낼 만한 어떤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22편 15절에서는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69편 3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의 그 시간 동안 매 순간순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통 중에 뜨거워했고 목말라 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성막의 번제단에서 제물이 불태워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온전한 번제물이신 예수님, 온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시고 담당하셔서 스스로 죄와 저주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에 지신 그 모든 죄들을 가지고 지옥에까지 가셔서 그 모든 죄들을 지옥에 버려두고 다시 나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나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편 중독자였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볼테르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준다 해도 볼테르 같은 불신자가 죽는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볼테르는 침대 위를 구르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이를 갈며 욕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렇게 비참할 수가.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난 완전히 실패작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죄인들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여 바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다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불못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자신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짜들이에요. 오늘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정말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이 이곳 지옥, 고통의 장소에서 지금도 살달라고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일말의 소망이 남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신 것,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구원은. 이러한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우리 모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값이 지불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시입니다. 지상에는 시간이 있고 하늘의 책에는 오래된 계산서가 있다니,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와 더불어 내 이름이 제일 위에 있고 다른 이름들은 아래에 있다니, 하지만 나는 나의 장부를 정리하는 분에게 가서 오래전에 계산을 끝냈다니, 오래된 계산서는 방대하고 날마다 늘어난다니, 왜냐하면 나는 늘 죄를 지으며 한 번도 갚으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네. 저 앞을 내다봤을 때 재난이 다가오는 것을 봤도다. 하지만 나의 계산은 끝났네. 오래전에 계산이 끝났네. 오래전에 더러운 옛 계산서는 오래전에 정리가 되었다네. 현재의 기록은 깨끗하다네. 그가 나의 죄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옛 계산서는 오래전에 청산되었다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채 앉아있을지 모를 죄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인이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역시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몰라요. 절대로 백보자 심판에서 더러운 걸레 같은 자기 의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저주받을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결코 늦으면 안 됩니다. 잠깐 이 시간 고개를 숙입시오. 고개를 숙이시죠?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정직하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까? 지금 죽는 것이 두려운 죄인이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진 않을까 염려되는 죄인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는지 확실치 않은 그런 죄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 영접 기도할 텐데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면 저를 따라 믿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가증하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